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감추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죠.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행동합니다. 또는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카멜레온 같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대처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감추고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잘 감춰야 한다는 것이죠. 또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세상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악도, 죄도, 거짓도, 어둠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시고 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성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바꾸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진실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 또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러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으로 섬겼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만한 어떤 연보 또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후원을 받는 그런 선교 헌금이 부족할 당시에는 자신 스스로 자기의 생업인 천 깁는 일을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그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다가간 바울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가지는 못쓸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말로 바울을 모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그들에게 거짓 선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고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저 거짓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사람들의 거짓됨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믿음의 정직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거짓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됨, 우리의 모든 거짓됨, 우리의 모든 불순종함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이 모든 악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결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점검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날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이름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얼음을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자유평화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거짓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